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팔려고 했던 유다를 향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몇 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그에게 돌아가서 회개치 않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남은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제 알아보았는데, 그 왜 세 계명이라고 하느냐? 옛날에는 그런 계명이 없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구약에도 계명이 있었습니다. 즉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구약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세 계명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구약 시대도 있었는데 뭐 세 계명이 아니고 두 번째 계명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계명을 주신 것은 계명을 지키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죄를 깨달아고 주신 것이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육체로는 어떻게 되면 그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그럼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내 죄를 위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그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가 그것을 믿고,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이런 것들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약에서는 살 수 없었던 것을 신약에서는 살 수가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 힘도 주시고, 그래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내게 속에서 인바이트를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하고 사라지는 그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것이 신약에는 우리들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힘도, 또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가진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내 중심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 그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책임지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35절에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제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예, 그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받아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세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의거해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는데 어떤 사랑을 하셨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헌신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이고 헌신적이고 이런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래서 구약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지키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주셨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 마음, 그 살 힘, 그리고 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되는 것인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 제일 큰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서로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표시가 된다는 것. 무슨 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표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서로 사랑할 때에 내 제자라고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두 번은 마음으로 지어먹고 할 수가 있지만 성령 받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현재 분사로서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어떻게 제자라고 인정을 하느냐? 교회에 다닌다고? 아니면 성경을 많이 한다고? 교회에 와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주일날에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온다고 해서 제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서로 사랑할 때에 그 목숨을 건지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제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에 내가 막 예언도 하고 말씀도 잘 알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라고 여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또는 히브리서 이제 이런 데를 보면은 그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때 당시는 그 베드로전서나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 그 네로 황제 또는 도미티안 황제에게 핍박을 받을 때, 이럴 때 쓰는 말이 있는데, 그때 뭐라는가 하면 책임지는 사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재림의 은혜가 너희에게 줄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를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고 천국 백성으로 데려갈 것을, 그런 은혜를 삼하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너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거룩해야 된다고, 구별돼야 된다고,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책임지는 사랑을 할 때에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피차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거듭난 자가 되어서 형제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있고 사랑할 자격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피차 책임지는 사랑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들을 정말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 10들 걸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막 죽임을 당하고, 이 남자가 죽임을 당하니까 또 그 자녀들이나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 때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될 것을, 그리고 이제 그들이 피해서 나그네 같이 다닐 때 그 사람을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이런 것을 준비해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전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보면은 11장까지 근데 핍박을 견디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교리를 얘기를 하고, 12장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징계를 받을까를 얘기를 하고, 13장에서는 형제 사랑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러면서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남녀 간의 결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상을 더럽히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그 고엘 제도 같이 우리가 형제가 그 팔았던 땅을 되찾으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제자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제자라고 인정하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될 것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제자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아직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말을 하는 것이 36절입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 내가 가는데 너희들은 지금 못 온다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을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영광의 길을 이렇게 가시는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지시려고 그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제자들은 아직 아이라서 못 가고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앞에서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러면서 그 영적으로 어린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수제자지만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가는 길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르고 그 영광의 길을, 영광의 그 십자가를 지려고 너희들은 지금은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와서 나눠줄 텐데, 그렇게 나눠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근데 이것이 조금 좋아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이제 내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즉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로 옛사람은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즉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죽고 다시 하나님 것이 거듭나면 내가 십자가길도 가고 영광의 길도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이 베드로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받는데,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은 우리가 베드로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이런 것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 내가 십자가 지러 가는데 너희들은 그거를 십자가를 질 수 없지만 후에는, 즉 거듭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이들에게 주면 이 사람들이 거듭나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정말 십자가를 거꾸로 주고 죽는 이런 일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아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자기 처자식 버리고 다 버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죽기 살기 따라다녔는데, 못 오겠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글씨를 읽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때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베드로가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3년 반 동안이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제자 노릇을 했고 내가 처자식 다 버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왜 올 수 없다고 하느냐고, 화가 나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따라올 수가, 왜 주님 내가 당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정말 주님 지금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럼 내가 따라갈 수가 있다. 이 대답은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마음은 어디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이런 것입니다. 정말 마음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을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은 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육체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여서 그걸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인 것을 우리가 로마서 7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지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진짜 얘기를 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교듭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닭이 네가 부인하기 전에는 울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딱 3번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예수님의 예언이 그 바로 다음 장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며칠 후에 또는 몇 달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 예언한 말씀이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는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그 출애굽기에서 나올 때에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것을 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달라고 해라.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그 다음 장에서 보면 정말 은근 폐물을 다 귀에다 목에다 걸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먼 날에 이루어질 수 있는 예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말씀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것. 이거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것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 이런 모습으로 온다 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왔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올 것을 예언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가 저 혼인잔치 날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인 거. 그러니까 좋은 일만 우리가 거듭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금 어린 자들이에요. 왜냐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제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을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총체적인 난관을 만나고 있었던, 모든 것이 지금 난관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대제사장이라 바리새인이라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팔로 나가고, 또 이 베드로도 또 부인을 하고, 이렇게 같이 또 제자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대자들까지도 다 같이 죽이려고 찾는 이런 상황. 그랬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부인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영적인 철이 없어서 그때를 이기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총체적인 난관이 있을 때 그때 이기는 비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목숨을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들이 밤을 맞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즉 그게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제자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온다고, 또는 우리가 주일날 성경책을 깨고 교회에 온다고, 헌금한다고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참 제자라고 생각하느냐, 서로 사랑하고, 즉 책임지는, 목숨을 책임지는 사랑을 할 때 굶은 자들에게 음식을 주고 벗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잠자리가 없는 자들에게 잠자리를 주는 이런 생명을 보호하는 그 당시에 어떻게 됩니까?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에게 쫓겨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그네들에게 대접한 것 같이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해야지만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지어진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 거듭나야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사랑할 것을 책임지는 사랑할 것을 이렇게 새 계명으로 주신 예수님 그 새 배경을 받고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렇게 오늘날도 총체적인 난관, 나라나 또는 개인이나 교회가 난관을 부딪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의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관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헐뜯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